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한 해의 마지막이네요.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사역하면 여름, 겨울 캠프 두 번 하고 나면 한 해가 후딱후딱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을 기대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 중에 지난 9월에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강의하셨던 것들을 들으신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듣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그 강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강의여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강의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와 완전히 다른 하나의 부족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로 나다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그 나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아서 아이들이 갈 거잖아요. 그쵸?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어디로 갔는지 알면, 어디에서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음, 예. 나다움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나다움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한 달 살기 아시죠? 열심히 알바해서 제주도도 가서 한 달 살고, 치앙마이 가서 한 달 살고, 치앙마이 가봤었는데, 저희 사역 때문에, 한 달 살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제주도도 가고, 치앙마이 가서 한 달씩 삽니다. 그리고 와서 또 열심히 알바를 해요. 왜 할까요? 유럽 가야 됩니다, 유럽. 네, 그래서 직장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저희의 질문일 텐데, 이런 직장에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이렇게 나를 막 추구하면서 여기저기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하는데 직장을 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 아이들 세대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지요.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볼 때에 한 직장에서 근속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실하게 일해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안정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충성, 헌신, 막 조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내 정체성으로 규정되기도 했었어요. 내가 교사이고 내가 의사이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내가 속한 직장이나 그 소속에서 아이들은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외부에서 온 배운 뭐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내가 선택한 경험들의 결과물이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에게는 평생 직장의 개념, 평생 어떻게 한 직장을 다녀?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실은 약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직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직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직장 생활 오래 했던 선배들이 야, 10년 뒤를 생각해라. 너의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잘 견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10년 동안의 내 삶은 어떻게? 그 10년 동안의 내 삶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뒤의 결과가 내가 만족스럽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10년 동안의 내 삶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먼저, 지금의 내 삶을 먼저 누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선배들의 어떤 권면이 사실 잘 들어가지 않죠. 지금 워라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일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
자율성, 나다움, 자기다움 이런 것들을 더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이 나를 규정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난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는가가 곧 그 사람을 나타냈던 그게 컸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떠한가? 저는 대학교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독교 동아리 그 강령이 있었는데 그 강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었어요. 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강령 5가지인가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가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도 저도 하나님 중심이나 성경 중심이라는 그 삶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표현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이게 다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야 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이 교회 중심의 표현되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섬겼던 연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IM 선교의 선교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 저희가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안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청년들 스스로 직장을 선택하거나 대학을 갈 때에도 교회 근처로 막 스스로 다니기도 하고 직장을 가도 꼭 주말에는 자기 교회에 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만큼 신앙과 어떤 교회가 삶의 중요한 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던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들, 그때 당시에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의 모습도 그러했고 또 저도 청년 시절을 그랬으니 그 당시에 청소년으로서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도 사실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을 텐데 지금 시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일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대들에게는 신앙도 그냥 나답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옵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지만 유익되지 않아,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하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게 옵션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나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나를 했거든요. 미국 청소년들의 종교적 태도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게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년 전 정도 된 일인데, 그런데 그때 이 청소년들의 종교적 태도를 분석한 그 결과가 지금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요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청소년들의 종교적 태도를 분석을 했을 때 미국 청소년들의 믿음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되는구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 영어로 나온 건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5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지켜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 인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다. 이게 청소년들의 종교적 태도예요. 4번째는 하나님은 존재는 하지만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입한다.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 선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 이 5가지로 당시 조사했던 미국 청소년들의 믿음을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쉽게 정리해 보자면 그 오른쪽에 그 영어로 보이는 부분에 보시면 moralistic 있는데 moralism, 도덕성. 3가지로 정리하자면 도덕성. 그리고 2번째 therapeutic 해서 이게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심적 치유나 어떤 그런 만족감들 있죠. 심리적으로 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3번째는 디이즘이라 해서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멀리 계시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셔. 이제 요 크게 청소년들의 어떤 믿음의 체계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요렇게 도덕성으로 심리적 어떤 치유라든지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은 이신론으로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려서 앞에 대문자만 따서 MT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좋은 사람 되는 것, 선한 사람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치유함을 받거나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런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고, 하나님이나 어떤 신은 존재하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었었거든요.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마치 기독교 신앙을 분석한 것처럼 분석되고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독교나 어떤 종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조사 대상자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를 출석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생각의 체계가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기독교나 하나님이 이 결과처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나 위로받을 수 있고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 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다가 내가 죽어서는 나를 책임져주는 이런 신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믿음 체계를 봤을 때 그냥 이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이 문제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야지 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이 이게 의미가 없고 지금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도 나에게 도움이 되나? 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존재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론 도우시는 분이시죠. 네,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렇죠? 이런 분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물론 치유해 주시고 하는 분이시지만,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가 보다는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데 다음 세대가 가진 신앙관이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어떤 삶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의 신앙이 약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전체적으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조차 우리가 절대자라고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라고 믿는 그 하나님조차 나를 위한 옵션이 되어버린 세대라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한참 정체성을 세워갈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어디에서 나다움을 느끼고, 어디에서 나다움을 배우고, 어떤 세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걸 질문해 보고, 이걸 지금 시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죄송해요. 나답게 살고 싶다. 다음 세대들이 추구하는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계관의 문제이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앉아서, 여기, 앉- 여기 앉아서, 나답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에서 나오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식은 곧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세계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다음 세대는 이런 세계관을 형성해 나갈 때 더 이상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님이 전통적으로 말해온 어떤 진리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내가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를 내가 결정하고 그 세계에 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답고 싶어, 나다움을 찾고 싶어, 나답게 살고 싶어 라고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관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선택으로 의해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어떤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막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어려운 뭐 철학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으로부터 발견된 어떤 진리나 어떤 객관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저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맞나 싶은데, 사실 저 누군지 모르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전 누군지 모르는데, 케이팝 가수입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케이팝, K가 붙은 것에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교에. 그래서, 한류가 선교로도 유익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 이미지는 제가 케이팝 가수를 표현하고 싶어서 담은 이미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냥 뭐 젊은 아이들이 춤 좀 좋아하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예쁘고 또 뭐 아이들이 그냥 좋아하는 춤과 음악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 82년생인데 약간 제가 추구하는 노래나 이런 건 7080이었거든요. 8090이 아니라 네. 그 이전 거를 좋아해서 막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음악을 듣던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환호하죠. 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케이팝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케이팝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념, 어떤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막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케이팝이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배운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이런 외부에서 제공된 것에서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것을 대신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취향이나 정체성을 잘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그 대표적인 세계가 바로 케이팝 세계관이에요. 네. 아이들은 그냥 노래를 듣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 세대들은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멋진 것인가를 배우고 느끼고 따라가고 있어요. 한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배우가 BTS가 자기 너무 좋다.
BTS가 막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행자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가사와 메시지가 깊고 좋기 때문에 나는 BTS가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메시지 속에 세계관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어린 시절 청년 때, 청소년 때 그냥 몰입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세계관을 제공하는 문화이자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는 세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만든 세계관 속에서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광야, 믿음 좋은 우리들은 출애굽한, 그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여정,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순종을 가르치셨던 그 여정. 그래 인생이 광야야 같지. 막 찬양 생각나죠.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저희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가 뭐냐면 여러 가수들의 노래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세계관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뭐 곡의 제목이 아니에요. SM 엔터테인먼트를 아시지요? 네, 이 광야가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를 하고 있냐면 거대한 스토리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대한 스토리 세계관의 핵심 개념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이름을 SMCU라고 하거든요. SM Culture Universe를 줄여서 SMCU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M이 그냥 어떤 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 여러 소속된 가수들이 막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 SM이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소속 가수들이 그냥 각자 따로 활동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활동은 그 그룹별로 따로 하겠죠. 그런데 모든 가수, 모든 노래, 모든 캐릭터가 하나의 우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SMCU라는 구조예요. 네, 그 SMCU라는 그 구조 안에는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광야 세계관이에요. 세 개의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는 이제 현실 세계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살아가요. 두 번째 가상 세계예요. 여기에는 가상 인간이 있고 AI, 그다음에 디지털 자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바타겠죠? 그래서 현실의 나와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나와 연결된 또 하나의 디지털 나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뭔 판타지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광야 세계가 있어요. 이 광야 세계는 현실과 가상을 잇는 중간 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막 혼돈의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악이 막 활동을 하고요. 전투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막 흔들렸다가 그 속에서 성장을 하고 각성을 하고 정체성의 탐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공간이 SMCU의 기본 세계관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인간, AI, 디지털 자아 아바타 같이 막 데이터 생명체 악이 막 등장을 해요. 이런 주인공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일단 나라는 존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분신, 디지털 자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분신과 연결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면서 막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혼돈의 공간인 이 광야에서 막 악과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근데 그 싸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각성하게 된다라는 스토리, 서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와 이런 서사들이 가수들의 노래 가사나 뮤직비디오에 하나의 통일간 세계관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케이팝을 그냥 하나의 노래로 즐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얻냐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그 속에서 얻어요.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는 어느 세계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어요. 이 광야 세계관으로 짜여진 이런 케이팝 문화 안에서. 그래서 제가 케이팝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이나 세계관을 제공하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요들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되게 비슷비슷하다. 케이팝 가사도 비슷비슷하고 뮤비도 되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뭔지 잘 몰랐었는데 막 악한 어떤 어둠의 세력이 막 존재를 해요. 존재가 등장을 하고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막 나고 했던 것들이 뮤직비디오마다 왜 이렇게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기성세대들은 아유, 요즘 노래가 하나같이 다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냥 우리는 가요다, 가수다, 뭐 이제 이러면은 멜로디가 좋고 가수가 또 내 스타일이고 가수가 멋있고 이래서 그냥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는 세계관 설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SM이 이제 단순한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자기들만의 우주, 그러니까 세계관이죠. 이런 우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가수들과 노래와 캐릭터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목적은 굉장히 심플해요. 분명해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결합을 시켰잖아요. 이게 요즘 세대 아이들의 감성, 디지털 경험에 완전히 최적화된 상황인 거죠. 이런 어떤 컨셉이나 구조들이. 그리고 그 안에, 그 아까 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한 스토리인 거예요. 이런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은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관련된 게임을 하고 관련된 굿즈, 물품을 사고 공연을 가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다 엮어가지고, 스토리로 이걸 다 엮어가지고 팬들이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실제로 팬들도 그 팬이 되면 노래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소비하고 캐릭터를 소비하고 그 세계 자체를 소비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 요즘에 굉장히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케이팝 디몬 헌터스, 이거 아시죠? 이게 2021년에 공개된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선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K푸드라고 한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라면을 팔거든요. 필리핀에선 불닭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국물라면 몇 가지, 불닭 몇 가지, 그다음에 한국 음식을 파는데 오늘 제가 그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오셔서 K푸드 식당을 갔습니다. 거기 식당에 딱 갔더니 그 신라면에 이 K팝 디몬 헌터스 캐릭터가 막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라면에도 이게 새겨지네. 제가 이렇게 놀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클라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새우깡이든 어디든 다 박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싶은데 이게 이제 케이팝 아이돌이 등장하는 초자연 액션 세계관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케이팝 연습생들과 아이돌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무대 뒤에서 악기와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담긴 세계관을 보면 세계관이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일상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에 이제 전쟁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보면은 겉모습은 굉장히 평범한 케이팝 연습생이에요.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본 모습은 무대 뒤에서 악귀를 사냥하는 초능력 전사인 거죠. 이들이 바로 데몬 헌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도 보면 선과 악의 전쟁이 매우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일상의 세계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케이팝 연습생이 있고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그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막 팬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경쟁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악귀의 세계가 있죠. 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초능력이라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죠. 이거를 아까 이게 구조라고 하면 이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사로 푼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 어떤 악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전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케이팝 연습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고 자신의 능력을 막 각성하고 또 막 팀을 이루어서 전투에 막 나서요. 아까도 비슷하죠? 전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막 발견하고 점점 더 강한 존재로 막 성장하고 마침내 악을 물리면서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만화구나 영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서사를 통해서 그들이 만든 세계관에 매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M의 세계관이나 K-팝 디몬 헌터스가 되게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강의 초반에 설명드렸던 MTD,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그들의 믿음 체계가 어떠한가 조사했던 그 이제 분석했던 결과 MTD의 조사 결과와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기억하실 텐데 도덕성, 도덕적인 것, 두 번째는 어떤 심리 치료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신론적인 것, 요것이 그 분석 결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닮아 있냐면, 요렇게 닮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토리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구원의 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팝 세계관 안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막 상처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상처와 좌절 속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고 성장해내요. 이게 자기 구원의 서사예요. 누군가 나를 그 어려움이나 상처나 좌절로부터 꺼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내가 싸우고 이기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MTD 연구 결과에서 말하는 어떤 행복이라든지 자존감이라는 것과 닮아 있어요. 두 번째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K-팝 아이돌도 종종 실제로 자선활동 같은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돌들이 이제 뭐 정의를 실현하거나 어떤 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매스컴들이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팬덤이 생겨요. 그러니까 K-팝 팬덤이 이러한 착한 영향력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과 닮아 있냐면 아까 그 연구 결과에서 도덕성. 네. 선한 사람은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도덕성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치유 경험은 뭐냐면, 사람들이 K-팝 팬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로받고요. 치유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은 그 MTD 결과에서 심리 치유적인 부분들하고 일치해요. 그 안에서 내가 막 강해지는 것 같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회복되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느슨한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쵸? 저희의 인격의 모든 것들을 다 형성하고, 인도하고, 이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초월적 존재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팝 세계관 안에도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성 같은 건 있거든요. 초월성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과 뭐 깊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상징, 하나의 틀을 주는 어떤 구조에 불과해요. 음. 이런 네 가지 것들, 이런 케이팝 세계관이나 이제 팬덤의 경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청소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와 만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요. 너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존재야. 이 서사 안에서 너에게는 숨겨진 능력이 있어. 너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이것과 싸워야 해. 그리고 너는 결국 이길 수 있어.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그쵸? 너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너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가 있어.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게 되게 기독교적이잖아요. 근데 이 되게 비슷한데, 예, 이런 메시지들을 아이들은 이 세계관에서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악기들이 등장하죠. 영적 전투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싸움으로 부름받은 어떤 특별한 소명이라는 요소들이 막 내용 안에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감수성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해가 다르게 참 다른 거는 정말 아이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 걸 사실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되게 떨어져 있구나. 저는 사실 이거를 되게, 체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 세계관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그런 세계, 그걸 위한 어떤 부르심, 그런 존재에 대한 것들로부터 영적 감수성을 자극받고 있다라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기독교의 진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 존재가 있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는 영적 감수성을 자극하거나 두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영적 감수성을 자극받고 있구나라는 그 영적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이었을 때, 제가 진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 세계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요. 자신의 현실 세계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잖아요. 기준이 있지만 그게 항상 기준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들, 정서들, 그다음 스토리들, 그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만 봐도.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시되는 이 세계는 그냥 딱 단순해요. 선과 악, 성장과 승리.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그냥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역하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개인주의가 강한데 이 아이들이 모래알 같이 그냥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을 향해 함께 울고 비전과 사명으로 어떻게 묶여서 서로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같이 열매 보면서 기뻐하고 어떻게 진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아이고 갑자기 꺼졌네요. 네. 공유를 바꿀 수 있나요? 왜 꺼졌죠? 제가 그냥 하면 될까요? 해볼게요. 나오나요?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저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아이고, 어머, 제가 화면이 이상할까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케이팝이나 그 안에서 제공되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케이팝 팬덤으로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감성을 자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케이팝 디몬 헌터스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다운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자아이가 원래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데 부모가 그거를 숨겨요. 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는 서사가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케이팝 디몬 헌터스로 거듭나는 거죠. 굉장히 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부모가 지금 그걸 숨긴 거잖아요. 아, 부모가, 제도가, 교회가, 사회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데 나답게 못하는데 내가 나다워지니까 나를 이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네. 이렇게 스스로를 꺼낼 수 있네.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연구인데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그들이 한류의 깊은 팬이었어요. 많은 인원을 조사한 게 아니라 3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이 이제 한류 팬이잖아요. 한류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웰빙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이 증가하고 삶의 회복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팬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소속감을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한다. 이걸 형성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정서적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놀랍죠? 네. 제가 나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정과 뭐 교회와 부모가 아니라 네, 세속 문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는 그 아이들의 가슴에 가수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제가 아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 뭐 이런 부분들 사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있고, 막 이런 거에 좋아서 교회 가고 했었잖아요. 좀 부담스러워도.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수들의 노래나 뮤직비디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케이팝을 유사 종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SNS를 막 주고받거나 할 때 대화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야, 뭐 오늘 가서 콘서트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 콘서트를 예배에 비유하기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가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꼭 맞는 이런 나에게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씀, 뜨끔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말씀하시지 마.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배에 가면. 아이들이 콘서트에 가면 그 어떤 서사나 이런 것들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막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다 같이 노래하잖아요. 막 떼창 하잖아요. 막 똑같은 거 흔들고, 다 같이 노래하면서, 우린 하나야. 막 일체감과 공동체성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막 치유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아이들은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요. 아무리 생각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요. 제가 굉장히, 내가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가졌겠다라고 생각 들었던 하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게임을 시켰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게임부터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대화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데 대화할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냥 피상적인 대화나 욕설이 오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해. 뭐가 있으면 게임을 선택할 거.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영혼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걸 볼 때 뭔가를 추구하고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정체성과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만 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재밌고 팬덤으로 더 강한 소속감을 교회 공동체보다 주고, 교회보다 더 즉각적으로 위로해주고,
더 빠르게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나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옵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참 이걸 고민하는, 고 있는데, 이제는, 더 잘 가르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방식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쳐서 아이들의 마음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배경들 때문에. 그래서 아유, 케이팝이 문제구만. 이런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린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어쨌든 그 케이팝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걸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삶에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이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안 사람이에요. 네, 오래된 분인데, 알프레드 슈츠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삼중 관계성 구조라는 것에서 한번 요 답을 찾아보자. 라는 건데요. 이 슈츠라는 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어떻게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거.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이 관계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이분 그런데 그러니까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 가지의 관계의 세계가 동시에, 예,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삼중 관계성 구조거든요. 첫 번째가 전세대 세계이고, 두 번째가 또래 세계이고, 세 번째가 환경 세계예요. 전 세대 세계가 뭐냐면 이게 부모 세계예요. 부모 세계.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부모 세계를 전 세대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어떤 가치관, 신앙, 문화적 유산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를 배우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 안에서는 신앙이나 어떤 인생관이나 삶의 기준이 통로처럼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세계 안에서. 두 번째 또래 세계는 뭐냐면 동시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가 일어나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인정도 느끼고 공감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또래 세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세계.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면서 뭐랄까, 역사적 부르심과 연결되는 어떤 영역, 그런 공간, 그런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세계가 잘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시에 형성됐던 구조예요. 제가 이 삼중 관계성 구조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전 사회에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동시에 있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가정 안에서 전 세대 세계를 만나고 학교에서나 뭐 내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래 세계를 만나고 교회나 사회 안에서 환경 세계를 만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세계로부터 모두 그리고 동시에 단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단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 세대가 말하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구식이야. 구식이라고 인식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독교 역시도 그냥 구식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엄마 아빠가 믿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어떤 신앙의 권위가 없고 부모님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자율성을 침해받았어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러하고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내 자율성,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자율성을 침해받았어 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전 세대 세계와는 단절된 거잖아요. 네, 단절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래 세계 안에서 저희들이 겉보기에 보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깊은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어떤 또래 세계의 관계는 굉장히 선택적이죠.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히 얕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귀고, 그러다가 관심사가 안 맞으면 금방 멀어지고, 진정한 관계나 깊이 있는 관계는 부재하고, 사실은 관계를 잘 보면 또래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어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어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계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만나는 관계에 익숙해요. 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 피상적인 관계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래서 또래 세계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다 개인으로 흩어져 존재해요. 환경 세계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 안에는 역사의식, 막 시대의식,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를 고민하는 아이들을 제가 사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네.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인터넷 혹시 끊길까요? 저는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네, 진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현실 문제에 큰 관심이 없죠. 대신 어떻게 나 하나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쯧쯧쯧 이거 이전에 결국 자신을 역사의 한 일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그러니까 환경이 세계와 분리되어서 그래요.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다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끊겨져 있으니까 나 행복하고 나 편하고 나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들이 다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결국 마지막 남는 건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절대화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들이 놓인 세계가 어떤 세계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인가를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다시 아이들 안에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체성은 문화, 팬덤, 세상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케이팝 팬덤 문화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환영받는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꼭 마치 특별한 사람이고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거기에서 해요. 함께 콘서트 가고 함께 막 소비하면서 나는 이 공동체에 속했어라는 경험을 아이들이 거기에서 해요. 이 경험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세계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이 팬덤 문화나 케이팝 이런 세계관 안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줄 수 있을까? 너가 최고야, 너가 원하는 거 다 해. 이제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참되게 환대하고 참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참된 가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다음 대안이 나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선 저의 고민을 좀 정리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청의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음, 일단 어느 곳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보면 어떨까? 사실은 저 역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진짜 어렵고 많이 씨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 공동체의 성향을 띠잖아요. 전인격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훈련 공동체 안에서 그럼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는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저도 아이들을 권면하고 훈계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자기보다 나이가 있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권면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들을 때 뭐 다 이해하고 마음이 다 좋고 이런 건 없을 수 있어도 뭐 마음도 어렵죠. 지적받는 거니까 마음도 어렵고 이럴 수 있어도 그래도 저분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권면을 하는 어른, 권위자와 자신을 평등하게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자기도 잘못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걸 말로 내뱉든 마음으로 하든 그렇게 듣는 것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목적은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라면 이런 가르침의 방식과 권면만으로는 관계 형성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 이제에서부터 이런 관계를 잘 쌓아오신 가정이 있다면 분명히 기반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이르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청의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열 수 있고 또 이해받은 경험이 일어나고 내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어떤 경험, 존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경험을 하는 곳으로 정의를 해봤는데, 부모님께 이제 제안 한번 드려보는 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어이구, 이게 뭐죠? 아이들이 어른들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게 이제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끝까지 안 들어주고, 넌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사실 대화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간을 정해서 5분이나 10분이나 시간을 정해서 훈계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냥, 아,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정해진 시간. 그 끝나고 막 다 하시면 안 되고, 네, 5분, 10분 이렇게 훈계 없는 대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야,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말 이렇게 딱 나오기 쉬운데, 그거보다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어떤 먼저 된 공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실패했을 때 어떤 해결책보다는 위로를 먼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녀의 감정 있잖아요. 화가 났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했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게 저희 진짜 직업병인가 봐. 이게 신앙의 문제로 바로 연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걸 바로 신앙의 문제로 연결하지 않고 그 자체로 대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여기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열 수 있고 나는 이해받을 수 있고 이런 내가 가진 생각이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무시받는 곳은 아니야 라는 것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경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진짜 이제는 말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믿는, 보여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만나야 되지, 이게 진리야라는 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지만, 전해야 하지만 이게 삶과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진짜라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정말 가치 있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야 하는 성육신적 사역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저희들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막 설교하듯이 하는 거라기보다 간증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보다는 진짜 아이들과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실패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거든 자녀들 앞에서 실제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 굉장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아이들의 오해이기도 하고 어린 생각이기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의 느낌이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가정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경험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팬덤을 형성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을 가시거나 선교 활동을 계획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관계 기억나시죠? 자녀가 또래 안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는 그런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또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고, 부모나 자녀가 막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이렇게 우리의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보통 다니잖아요. 이런 어떤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이 아니라 좀 뭔가 의미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 안에서 K-팝 팬덤 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세계관을 누리고 그 세계관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따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성경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우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 참된 정체성을 갖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경험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을 들어주는 경험, 받아주는 경험, 보여주는 거,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경험, 함께 살아내보는 경험, 이런 공동체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부모인 저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진짜는 결국 거짓을 이긴다. 네. 케이팝과 같은 세계관은 진짜는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거대한 스토리로 보이고, 그 뒤에 막 어떤 세계관 설계자들이 막, 저희는 그런 거 짜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교하게 막 이렇게 짜는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흐름일지 몰라도, 이거는 정교하게 짜여진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인 것처럼 아이들이 느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유사 종교일 뿐이에요.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그쵸?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진 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진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진짜를 가진 사람으로 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부모를 따라 함께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삶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저희가 예수를 사랑해서 따르는 것처럼 아이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게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